예수님께서 걸으신 고난의 길을 비아 돌로로사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걸어가신 고물고다 언덕길을 그렇게 부릅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다고 추정되는 곳과 또 예수님께서 묻히셨다고 추정되는 무덤 위에 큰 교회를 지어져 있습니다. 지난주에 소개했던 로마 황제 콘스탄틴의 어머니 헬레나가 지은 교회입니다. 성지 순례를 가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신 길을 한 번쯤 걸어보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은 요즘은 예루살렘 도시가 워낙 커져서 그 모든 곳이 도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길이라고 추정되는 곳에 많은 상점들이 있습니다. 그런 상점들과 시장을 지나가야 골고다 언덕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발자국과 땀방울과 핏방울이 맺혀진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은 영광입니다. 비아 돌로로사를 걷기 위해서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성지 순례를 가면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셨던 갈릴리 호수를 방문하게 됩니다. 배를 타고 예수님께서 건너셨던 것처럼 갈릴리 호수를 배를 타고 건너다 보면 참 그것도 감회가 새롭습니다. 갈릴리에 처음 가 보았지만 그렇게 낯설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활동하셨다는 것을 생각하면 오히려 그곳이 정겹게 느껴지고 친숙한 느낌마저 듭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가장 큰 영광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그곳이 골고다 골짜기나 또 아골 골짜기라도 안전하고 결국에는 영광스러운 천국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기도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각자마다 믿음의 크기와 분량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각자의 믿음의 크기와 용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크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점점 성장하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기도로 믿음을 키워야 합니다. 기도로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천국의 영광이 너무 좋아서 그곳에 초막셋을 지켰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산에서 내려오셔야 했습니다. 예수님과 세 제자들은 변화산에서 꿈같은 체험을 하고 또 그것을 뒤로하고 산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산 아래서는 치열한 영적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세 제자들이 무리에게 이르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엎드리며 말을 합니다. 주님,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옵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집니다. 그 사람에게 아들이 하나 있는데 간질로 고생을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간질이라고 하지 않고 뇌병변 장애라고 합니다. 뇌질환의 일종입니다. 뇌병변이 있는 사람은 갑자기 쓰러져서 거품을 물기도 하고 또 발작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아이의 뇌병변은 단지 질병 차원이 아니라 귀신의 작용이었습니다. 후에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는 것을 보면 귀신이 들어가서 뇌병변을 일으키게 하였습니다. 이 사건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귀신이 이 아이를 괴롭힌다고 나와 있습니다. 즉 귀신이 아이를 제압하고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그 아이의 생명을 보장할 수 없었습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속이 타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아이에게서 한시라도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항상 긴장하고 아이를 지켜봐야 합니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런 아이를 속히 고쳐주고 싶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가이사랴 빌립보에 머물러 계셨는데 그 부모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아이를 고쳐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 현장에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세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남아있는 9명의 제자들에게 그 아이를 고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들이니까 예수님만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고쳐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남아있는 9명의 제자들은 그 아이를 능히 고쳐주지 못했습니다. 병을 고쳐주고 치유하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병을 고쳐주지 못하면 문제가 됩니다. 실망감과 좌절감이 몰려오고 심지어는 원망이 쏟아져 나옵니다. 제자들이 그 아이를 고치지 못하자 마가복음에 보면 서기관들이 제자들과 변론을 하였다고 합니다. 제자들의 무능력함을 보고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대목이 있고 혼내시는 대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실 때는 큰 믿음을 보았을 때, 믿음이 큰 산을 보았을 때 칭찬하셨습니다. 백부장이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예수를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가시려고 하시자 예수님 가실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그냥 말씀만 해주세요. 그렇게 해도 제 하인이 나을 것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그 백부장의 큰 믿음을 보고 칭찬하셨습니다. 반면에 믿음이 없을 때 예수님은 혼을 내셨습니다. 특히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히 하셨을 때, 그리고 베드로가 무리를 걷다가 빠져들어갔을 때 믿음이 작은 것을 나무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비단 제자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 아이의 아버지 그리고 서기관들과 그 세대 사람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언젠가 그들을 떠나신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믿음 없음을 많이 참으셨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본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인간을 찾아오셨으면 인간들은 당연히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섬겨야 합니다. 다행히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다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였습니다. 인간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인간의 모습과 똑같다고 같은 인간으로 생각했지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존재와 능력을 다 의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세대를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를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으시자 그 귀신이 나가게 되고 그 아이가 그때부터 낫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할 때는 어려워 보였는데 예수님께서 하시자 너무도 쉽게 병이 고쳐지게 되고 귀신이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제자들은 그 전에 분명히 예수님으로부터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과 병을 고치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9명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20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는 그들의 믿음이 작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일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해서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고 하면
산이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못할 것이 없다고 하십니다. 겨자씨 한 알은 매우 작습니다. 그 겨자씨 한 알만큼만 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겨자씨는 작고 산은 큽니다. 아주 작은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기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도 없었습니다. 그보다 작은 믿음이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믿음의 초점입니다. 제자들이 이미 능력을 받았어도 그 능력을 행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초점이 예수님께 맞추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답답해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뉘앙스를 보면 속이 타서 문드러지는 심정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없음. 21절은 초기 사본에 나오지 않지만 후기 사본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마가복음에는 나오는데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믿음의 기도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도 귀신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로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주로 선교지에서 이런 영적인 전투가 치열하게 일어납니다. 이런 기도를 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은 권능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행하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능력을 행하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우리의 믿음 자체에 능력이나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이 임하고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단지 내가 원하는 것을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통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3년 동안 내리지 않던 비를 내리게 하기 위해서 갈멜산 정상에 올라가서 7번 머리를 무릎에 넣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도록 기도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기도와 함께 가야 합니다. 나는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나의 기도 생활을 점검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없는 것이고 믿음이 약한 것입니다. 믿음의 용량이 작은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로 믿음의 용량을 키워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란다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사모하고 기도에 집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로 믿음의 용량을 키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명의 길을 가야 합니다. 이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고 난 다음에 비로소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변화산 체험이 있고 다시 갈릴리로 오셨는데 이곳에서 두 번째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2절과 23절에 보시면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예수님께서는 이제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실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가시면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시고 제3일에 살아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자 제자들은 다시 근심에 빠집니다. 어린아이들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습니다. 그런데 약은 대체로 씁니다. 감기가 나으려면 약을 먹어야 하는데 아이들은 약을 먹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부모들이 5만 가지 재주를 다 부려가지고 아이들로 하여금 약을 먹게 합니다. 아이들은 단순합니다. 반면에 어른들은 약이 있어도 먹습니다. 왜냐하면 그 약을 먹어야 병이 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십자가는 인간의 죄와 사망을 치료하는 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아주 특별한 약입니다. 또한 매우 쓴맛이 나는 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해서 예고하실 때 제자들은 십자가의 쓴맛을 알기에 넌더리를 칩니다. 아이들이 쓴 약을 먹고 몸서리를 치듯이 십자가란 말만 들어도 넌더리를 쳤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자기와 함께 십자가를 지기를 바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몸소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실 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야 인간의 죄와 사망을 치료할 수 있고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악은 아주 지독한 병입니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입니다. 아주 지독해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은 반드시 죽음을 맞이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은 유예 없이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모든 인간은 죽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믿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은 이미 영적으로 죽은 상태이기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찾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병의 심각성입니다. 인간은 자기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도 못하고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지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병 중에서도 중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이쁜 상태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죄인이었어요.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우리를 죄로 하는 병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쓰디쓴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십자가는 너무도 쓴 약이기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께 이 쓴 잔이 지나가기를 간구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한 주 동안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했나? 나와 십자가는 무슨 상관이 있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모는 아기를 낳을 때 산고를 겪습니다. 모든 생명은 엄마가 배 아파서 낳은 생명들입니다. 고통 없이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없이 인간이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께는 오직 십자가만이 길이라고 아셨습니다. 십자가 없이 천국의 영광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과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는 너무도 쓴 잔이었지만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이 생명의 역사가 이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도 생명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육적인 생명이나 영적인 생명이나 고통 없이 얻을 수는 없습니다. 생명을 얻기 위해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십자가는 지금도 씁니다. 십자가는 헌신과 희생이 따릅니다.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이런 십자가가 이어졌기에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서 지구 반바퀴 이상을 돌아서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누군가는 십자가를 잡기에 우리에게 전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복음을 통해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고 천국을 소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바통을 이어받아 복음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맛이 변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여전히 쓴맛입니다. 그 십자가를 기꺼이 진 사람들이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초기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조선이라는 나라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이 땅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걸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세상적인 부귀영화가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들은 예수님처럼 희생하였습니다. 어린아이들이 환경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질병에 걸려 죽어가는 것도 감수하고 사람들이 서양 귀신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수모도 견뎌야 했습니다. 마포 양화진에 가면 선교사 묘역이 있습니다. 선교사 묘역. 그곳에 최초로 묻힌 선교사가 바로 존 윌리엄 헤론입니다. 존 헤론은 테네시 의과대학에서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의과대학 교수가 되어달라고 여러 번 요청을 받았지만 거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선교사가 되겠다는 비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결혼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1885년에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낮에는 죄중원에서 환자들을 돌보고 밤에는 성경 번역을 했습니다. 그가 기록한 글에 보면 한국 사람들이 너무 말을 안 들어가지고 물을 좀 끓여 먹으라고 하면 병이 좀 덜 걸릴 텐데 말을 안 들어가지고 약 효과가 별로 없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그는 한국에 온 지 5년 만에 이질에 걸려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때 나이가 33살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의사로서 편안하게 살 수 있었지만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 한국에 오게 되었고 수많은 환자들을 돌보다가 삶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 땅에 수많은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되었고 복음이 꽃피게 되었습니다. 이러면서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선교사를 많이 파송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와서 십자가를 기꺼이 지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 사역을 하겠다고 하는 젊은이들이 줄어들어서 신학교가 미달이 되고 선교사들도 고령화가 되고 있습니다. 비단 사역자들만이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사역자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십자가라는 약이 비록 쓰지만 그 약을 먹어야 주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십자가를 져야 복음의 역사가 이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명의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 지혜로 믿음의 대로를 가야 합니다. 믿음의 큰 길을 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성숙하고 지혜로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문제들을 믿음으로 해결할 때 믿음의 큰 줄기와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먼저 큰 문제를 해결하면 나머지 작은 문제들은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큰 강줄기를 잡으면 작은 지류들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이르셨을 때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않느냐라고 합니다. 여기서 반세계를 받는 자는 성전세를 걷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에 바치는 세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위해서 성전세를 냈습니다. 구약에 보면 20세 이상은 성전세를 냈습니다. 한 사람당 반세겔씩 내야 했습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세금의 전문가였고 세금에 민감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는 마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에게 예수님께서 내실 것이라고 하고 집에 들어갑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먼저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그러자 베드로는 타인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세상 임금들은 자기 아들에게 세금을 거두지 않습니다. 타인에게 거둡니다.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성전세를 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북쪽으로 오랫동안 여행을 다녀왔기에 경비를 거의 다 사용했는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갈릴리 바다에 가가지고 낚시를 해라.
그 낚시를 해가지고 올라오는 그 물고기 입을 열어보면 그 입 안에 한세겔이 있을 것이다. 그 한세겔을 가지고 너와 나를 위해서 성전세를 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참 재미가 있으십니다. 이런 것을 보면 예수님의 신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말하기 전에 먼저 물으셨고 또 물고기 입안에 한세겔이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살아있는 성전이십니다. 구약의 성전과 성막과 예루살렘 성전은 그림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참 성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성전의 휘장이 나뉘어졌습니다. 그리고 주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성전세를 내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세상과 타협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성전세를 거두는 자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주요 사역은 십자가 사역입니다. 이제 십자가를 지시합니다. 이러한 중요한 사역을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는 다른 문제로 인해서 방해받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병자를 고치시거나 귀신을 쫓아내신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변화한 체험에 대해서도 제자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에 집중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종종 갈등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상황에서 종종 피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거나 비겁해서 피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사역에 집중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에는 큰 문제도 있고 작은 문제도 있습니다. 큰 문제를 해결하면 작은 문제는 저절로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집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의 문제에 대해서는 사람들의 기대대로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은 십자가 사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십자가 사역에 집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과 제자들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스라엘의 독립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먼저 독립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시키고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주기를 기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사명과 제자들이 기대하는 것이 서로 달라서 가르치자는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병을 고치고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한 시급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지상 사역을 하실 때 물론 가시는 곳마다 병자들을 고쳐주셨지만 그 당시 모든 병자를 다 고치지는 않으셨습니다. 오병이어 표적을 통해서 굶주린 자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주셨지만 모든 가난한 사람들을 다 구제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 옥합을 깨뜨려 부었을 때 제자들은 그것을 300데나리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지 왜 그렇게 하느냐 남을 했을 때 예수님은 오히려 마리아를 칭찬해 줬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1절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고 하십니다. 즉,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이후에도 가난한 자는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 당시에 가난의 문제와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이고 하나님과의 단절 문제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모든 문제들은 죄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다른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어있는 인간의 영을 먼저 살리셨습니다. 사람을 살릴 때 먼저 숨을 쉬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심폐소생술을 하셔서 인간의 영을 숨쉬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대로라면, 큰 길이라면 나머지 문제들은 작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가 한평생 살면서 우리에게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인생을 우리가 의미 있게 살아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단순히 다른 사람들이 하니까 나도 하고,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나도 좋아하고, 다른 사람들이 가니까 나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진지하게 내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생각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의미 있을까?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까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내 영혼이 중요한지 아니면 내 몸이 중요한지 생각해야 하고, 내 가족이 중요한지 아니면 내일이 중요한지 생각해야 하고,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한지 아니면 일을 갖는 것이 중요한지 먼저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부터 먼저 해야 합니다. 인생은 많은 것을 얻는 것 같아도 허무하게 느껴질 때도 있고, 많은 것을 잃은 것 같지만 오히려 마음이 평안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작은 것을 얻으려다가 큰 것을 잃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후회가 없어야 합니다. 참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듣는 인생이 가장 잘 산 인생입니다. 우리가 후회 없는 인생을 살려면 예수님과 항상 동행해야 합니다. 인간의 순간순간마다 예수님과 교제하며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께 물어보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 인생은 아름다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벚꽃이 절정이었습니다. 지금도 벚꽃이 많이 피었지만 아주 꽃들이 예쁘게 피었습니다. 그런 꽃길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걷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걷기를 원하십니다. 스페인에 유명한 산티아고 순례길이 있습니다. 역사가 오래되었고 길이가 800km 정도 됩니다. 그런 길을 사람들은 시간을 내서 걷습니다. 어떤 사람은 몇 달씩 걷기도 합니다. 그런 길을 걸으면서 자신을 되돌아보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자신의 삶에 대해 생각을 합니다. 그런 길을 걷는 것도 좋은 추억이지만 사실 우리는 매일 예수님과 함께 걷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예수님과 함께 걷는 길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때로는 혼자 걷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걷기도 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걷는 인생이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비록 그 길이 때로는 고난의 길이고 때로는 영광의 길이기도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걸을 때 우리 인생은 의미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